떠올려 보십시오. 한 손에는 방패를 잡고 한 손에는 보통 뭘 잡고 있던가요? 한번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죠. 칼이 아니라 대다수는 창입니다. 창을 이렇게 뾰족하게 긴 창을 가지고 한쪽에는 오른손에는 창을 쥐고 있고 또 한쪽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이제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다라는 말은 이 창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터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창을 들고 있다라는 말은 보초를 선다라는 말이고 보초를 선다라는 말은 깨어 있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벅구벅 졸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항상 뭐와 연결시키냐면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대적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씹어삼키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엔 뭘 하라는 걸까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로마 군인들은 창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 기도가 이 창의 역할을 하고 보초가 창을 들고 서 있다는 말은 깨어서 내 마음을 지키든 옥문을 지키든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옥문을 지킬 때 보초를 서죠. 자, 보초를 설 때 혼자 설까요? 두 명이 설까요? 보통은 혼자 안 섰습니다. 2인 1조로 이제 보초를 교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이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말과 연결시킨다면 보초를 설 때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이 2인 1조로 지킨다라는 말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함께 모여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함께 기도를 통하여 보초를 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얘기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3, 4 모여 깨어 기도하되 날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창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창을 들고 보초를 서지만 창의 원래 용도는 뭘까요?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상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공격을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전쟁 영화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대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바로 백병전을 하지 않습니다. 칼과 창을 맞대지 않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면 화살을 막 쏘아다 내거나 아니면 큰 투석기를 통해 막 높이 던지거나 아니면 창을 멀리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림이 너무 작지만 당시 로마 군단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면 앞서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창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백병전을 통해 적을 무찌른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이 로마 전술의 한 측면입니다. 즉 창을 가지고 나아가서 적군들을 무찌르는 것처럼 이 창이 공격용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 기도와 간구가 근접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무게가 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라는 걸까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충분히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주변에 시험에 든 자, 낭망에 든 자, 아니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고 로마 군단의 이 전술처럼 그 기도의 창을 통하여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의 창을 쓰면 그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창을 든다라는 말은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말이고 또한 동시에 이 창을 통해 멀리 있는 적들을 선멸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 가운데 시험과 낭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창을 들고 기도의 화살을 쏘아야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개인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한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해바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해바라기는 해의 얼굴을 어떻게 해가 뜨면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의 얼굴을 어디로 돌립니까? 해가 뜨는 쪽으로 돌리죠. 그럼 이제 밤이 쭉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가 가진 믿음이 뭘까요? 다음 날에도 해가 뜬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과 칠흑과도 같은 어둠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이 붙잡는 한 가지 확신, 믿음이 뭘까요? 다시금 해는 뜬다.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해바라기가 해를 통해 자기의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이래 탁월한 신학자들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로 예를 들면 존 웨슬리는 새벽 4시부터 2시간 동안 기도했고, 스코틀랜드의 존 웰치라는 사람은 하루 8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그의 삶에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뜻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 네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필요한 일만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염치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문득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대적 사탄에게 창과 활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성령의 역사 이면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기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늘 믿음 가운데 깨어있기를 구하고 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잘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겠죠. 그 사람을 이제 운전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차에 같이 동승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초보 운전을 제 옆에 동승시킬까요? 나 운전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뽐내려고 운전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초보 운전자를 데리고 같이 동승하는 겁니다. 기도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남에게 과시하거나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날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죠. 전도하면 전도된 대상이 누구를 닮는지 아십니까? 전도한 사람을 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신자인데 초신자인데도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 신앙의 컬러와 색깔이 다 달라지게끔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자기가 따랐던 믿음의 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쭉 많은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 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기도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 가운데 하나, 창과 화살의 측면에서 본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은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보초병이 옥문을 지키고 깨어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으로 삼켜라는 것, 사탄의 모든 공격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지키고 있는지, 깨어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상이 공격용 무기인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일을 위해서 간구할 때, 흔히 말하는 중보, 도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어진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덧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